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같이 깊이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오죠. 어제 이미 이제 말씀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기 보면 도피성의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한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돼야 됨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함부로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의 방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그쵸? 사건이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그쵸? 실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책에 대한 것들은 사고가 일어나도 그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죠. 가만히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에 대한 것들 무조건 죽일지니라가 아니라 살인 가운데 만에 하나 부지중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복수의 연결점을 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고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개념이라면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공의와 그쵸? 은혜, 우리는 어느 범위에 서 있을까? 우리가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근데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살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와 은혜, 그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는 한 하나님 모습 안에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도피성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우리의 지켜야 될 범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우리 삶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의와 은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